예, 할렐루야. 예, 옆에 보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뭐 28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본문 28절은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 거처라 이 말은 내가 앉아 있는 그곳, 내가 앉았던 것, 네가 앉았던 것, 네가 일어나서 행하던 곳, 그리고 또 행할 곳이 있죠. 행할 삶. 그리고 내가 거슬러 분노함.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일동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까불고 설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너희가 까불었던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욕하고 깝죽댔던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29절을 한번 본문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하나님이 작정해서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세웠는지도 모르고 교만과 오만이 차서 분노하고 또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이런 것을 꿰물어서 소나 말, 그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것처럼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것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 헌면을 하라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를 해오면서 그건 누구냐? 아수르 왕이 분노하고 오만함으로 설쳤지만은 완전히 역전으로 비참하게 네가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것이 앞에 7절부터 연결을 시키면 거기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 죽여서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해 주셨어요. 돌아갈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능욕하게 되고 그들을 멸시하게 되고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완전히 역전 이때 일어날 것이다. 역전이. 그러면 하나님을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될 것이다. 또 더 한 가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30절부터 이제 그래서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그 부르는 장면이 30절인데 한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왕이여 그러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왕을 부릅니다. 히스기야 왕을 왕이여 이러면서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징조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앞장과 이렇게 앞에 36장과 연결을 시켜서 이것이 징조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38장에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때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래도 징조를 주겠다고 그랬죠.
이 징조를 줄 때에 히스기야가 만든 아하시아가 만든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바늘, 그 시계의 바늘이 뒤로 10도로 물러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쉽게 갈 수 있지만 뒤로 이것이 뒤로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살려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징조야. 지금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15년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뭘로 내가 알겠습니까? 했을 때 두 가지를 했죠. 해가 10도로 앞으로 가든지 해가 뒤로 10도 뒤로 가든지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살려주겠다라는 징조인데 지금 알게 해 주옵소서 했기 때문에 이 징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징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알게 하겠다고 하느냐, 저 지금까지 오만하게 까불던, 그렇게 까불던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렇게까지 올라가고 저렇게까지 잘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상고에서부터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정하고 계획한 것이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 아수르가 오만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겸손하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신앙생활에 조금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조금 더 우리가 사역에 좀 자기가 자신감이 붙고 이럴 때에 약간 교만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틈을 타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 네가 그만큼 세계를 장악해서 큰 대국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너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몽둥이를 세워놨는데 네가 이 아수르가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나라 하나 싹 쳐보니까 재밌고 있어요. 막 조국물도 들어오죠. 막 이게 뭐 자기의 밑에 이제 조국 나라가 지배국이 대적으로 하나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재미가 있어. 그런데 이 나라는 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쳐다보니까 이것들이 잘못하면 다시 이것들이 일어나서 구테타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해서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주도 사람 강원도 가고 강원도 사람들을 다시 부산으로 보내고 부산 사람들을 저 강원도로 보내든 제주도로 이렇게 말살 정책 이런 식으로 해보니 하나님 그것까지 하라 안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로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 친치고 있고 전쟁이 아직도 시작도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아수르가 줄로 진치고 있어서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어야 되고 둘째 해는 그곳에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조금이 있으면 아수르가 죽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아수르가 와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곡식 이런 거 전부 다 불질러 버렸고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나무마저도 과일나무고 무엇이고 다 찍어서 넘겨버렸어요.
이런 것을 전부 다 불질러 버리고 나무 이런 것을 다 찍어 버리고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나 이런 걸 보면 나라가 안 되도록 완전히 황폐하도록 나무를 싹 다 베버린 겁니다. 과일나무고 뭐고 싹 다 베버린 겁니다. 곡식단 이런 것 다 불질러 버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기본이겠죠.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왕에게 심지어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파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엇으로 먹여 살리겠다라고 살릴지는 모르겠어요. 뭘로 먹여 살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 알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그래 알게 해 줄게. 그래서 두 번째 징조가 뭐냐? 아수르 왕이 쫓겨나는 것. 첫 번째로 준 징조고 두 번째 준 징조는 아수르가 쫓겨나고 나서도 2년 동안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파종도 안 하고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씨앗이 휙 날아왔는지 땅에 박혔던 것이 다시 일어났던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2년 동안 책임지고 먹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참 아멘 누가 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자기 것이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로 기도 열심히 응답 없으면 뭐 할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있어야 된다고 하십시오. 이게 이 말이 오늘 본문 30절에 이게 두 번째 징조입니다. 30절에 두 번째 징조인데 내가 이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아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평민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말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도요 큰 선지자 되었던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구약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언제 그가 큰 선지자가 되었느냐? 일단 3년 6개월 동안 그 세월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중에서도 기초가 그릿시내가잖아요. 그릿시내가. 원래 처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말에 있지만 내가 말에 있지 아니하면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첫째 사명이요. 그래서 왕궁을 쫓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 비가 안 내릴 것이다. 우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빨리 도망가라 했어요. 얼른 도망가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도망가라고 했었냐? 그때 당시에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비를 준다고 믿었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때 당시의 신은 한 신이 한 개의 이게 예를 꽃신이다. 그러면 꽃에게 뭐 향기를 주는 신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향기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탁탁해서 무슨 모든 냄새가 다 있는데 이 신을 섬겨야 향기를 준다. 예요. 뭐 섬기라는 게 아니고 이 신, 저 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 신을 안 섬기면 저 신이 노예해서 내가 손해를 입는다. 이 신에게도 복이 있고 저 신에도 복이 있고 이 신에도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을 준다고 바알을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농사법을 위해서 바알 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바알을 가장 많이 섬길 때 비가 제일 안 오는 나라, 비가 제일 안 오는 나라 시절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비가 오는 신을 섬겨 비를 준다고 믿었던 그 나라에 엘리야를 보내서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 대신하는 거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내 말이 있지 않는 한 안개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비가 제일 안 오는 시절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엘리야에게도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야, 그래 해놓고 얼른 도망가라. 하나님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볼 때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아합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야. 의사로 하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수술한다고 하면, 만약에 레지던트나 그 인턴이나 그 사람 수술한다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사람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수술을 안 하려고 할 때까지 수술 안 받는다고 할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런 햇병아리 시절이, 선지자 시절이 그 시절이에요. 그때 전혀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믿어지는 것처럼 다 그러는데,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내는 장소를 어디로 보내냐?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아니, 그리시네가에 누가 있다고 나를 거기에 보냅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낼 때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도 까마귀를 좋게 여기지 않죠. 까마귀 걸면 누가 죽으려나, 이런 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부정한 짐승과 맞닥뜨려진 것을 부정한 겁니다. 선지자가 창피하게 부정한 짐승에게 6개월 동안 얻어먹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이 까마귀가 아침에도 먹을 걸 가져오지요, 저녁에도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지가 안 먹고 그냥 순종도 잘했어. 만약에 독수리가 날라준다면 닭 한 마리 던져주는 거, 그것 가지고 하루 종일 버티고 먹고 살 수 있어서 하루를 안 쳐다봐도 되죠. 닭을 갖다 주면 독수리가 와도 땅 떨어지면 하루를 안 쳐다봐도 돼.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쫀쫀하게 까마귀가 물고 와서 떨어뜨려 뚝뚝 떨어져 주고 가. 근데 또 이 선지자는 창피하게 또 부정한 것을 주어서 먹고, 이렇게 해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버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반복해서 교육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다, 그거 딱 하나 가르쳤어요. 딱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딸랑 그거 하나 가르쳤어. 정말 6개월 동안 신실하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딱 그 시간 되면 똑 떨어져.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남편은 죽었지만은 그래도 돈 많은가 보다 하고 가봤는데, 네가 가는 그곳, 내가 가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부잣집인 줄 알고, 돈 많은 과부인 줄 알고 가봤어요. 또 성경이 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갔더니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과부를 불러서 어이, 나에게 먹을 것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 과부가 하는 말, 지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뿐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있고 죽고 있는 나무 있는 이 나무를 주어서 그거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고 네가 가서 내 말대로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했어요. 저한테 안 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를 안 줘도. 엘리야가 공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얼굴이 두꺼워서 6개월 동안 까마귀한테 주워 얻어먹어서 얼굴이 이제 뭐 두꺼워서 가지고 먹고 죽겠다는 과부가 그것마저도 빼다 먹는 것이 나눠 먹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가루 조금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자기부터 달라고 해요.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그냥 듣는 거로 끝이셔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엘리야만 지금 하나님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엘리야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요, 훈련받고 있어요. 훈련받는데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도구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쓰임받았던 도움을 주라고 그 느낌을 주고 감동을 주고 환상을 주고 생각을 준 사람이 도운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가느냐. 음식 만들어 먹고 지금 죽겠다는데 자기부터 달래. 인정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가에 배룩에 간을 해먹지 그런 소리 하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이면 또 괜찮아요. 요즘으로 하면 절에 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시돈 땅은 지금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믿지도 않은 여자가 가서 먹고 죽겠다는 여자에게 내가 가서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요즘으로 가면 절에 가서 내가 교회 목사인데 야 먹고 죽겠다는 스님에게 가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 여러분 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있고 달아보심도 있고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좀 성경 좀 읽고 이제 기도 생활 좀 하려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화 생전에 안 하던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점심 먹자하고 어디 가니까 진짜 맛있더라. 왜 그때 오냐고 전화가.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러면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딱 해보고 넘어가야 돼. 엘리야가 왜 그렇게 할 수 있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안 해. 하나님 가르쳤으면 적어도 재산도 많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가보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가보를 통해서 너에게 3년을 음식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여자는 굶어 죽을 수 없는 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했을 때 내 거 다 드렸는데, 다 드렸잖아요. 목숨 드렸어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목숨까지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그러면 의역을 좀 해보면 이 여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다. 그래서 정말로 과부가 주워서 먹었더니 진짜 여자도 배가 커요. 여러분, 배가 큰 게 아니라 진짜 배짱도 크고 배보가 커 여자.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짠짠하게 하지 마시고. 네? 목사님이 어디 간다 하면 비행기표도 사봐. 그래야 여러분 보고, 아니 우리 지금 사라는 게 아니요. 또 큰일 났네.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거 기왕에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잖아요. 그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꽉 차지도 않아. 또 이게 넘치지도 않아. 또 그날 딱 그 자기 식구 엘리야 지 새끼 저 먹고 하는 거 딱 그 분량밖에 없어. 그리고 기름병도 딱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과부를 통해서 그 가뭄에 3년을 먹게 하나님이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뭘 배우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능력 있는 엘리야가 된 겁니다.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는 장차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850명 대 850대 1로 네가 불이 떨어지게 하는 대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선포하고 해버려야 될 사람이거든 앞으로. 여러분, 그러자 지금은 아니에요. 이 훈련을 걸치고 훈련 받아서 850대 1로 지금 그가 대기를 해야 될, 불을 내리는 그런 대기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이제는 올 것이다 라고 했으면 올 징조도 없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했는 징조도 없어. 또 구름 한 점 안 보이더라도 온다고 선포해야 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낫지 않아도, 지금 여런가 뭐가 잡히지 않아더라도 이런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그 훈련 기간이 뭐예요? 고난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과 얼마나 하나님이 워낙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이제 믿어져야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간이 커진다는 거. 간이 커지는 것, 그걸 믿어야 훌륭한 선지자의 큰 종이 되는 겁니다.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려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수르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교만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어. 그러면서 정말로 2년 동안 책임져주고 3년째는 내가 심고 먹을 것이다. 두 번째 징조로 계속해서 준 것이 뭐냐? 2년 동안 공짜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도 이사야가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농사 지어 놓은 것도 전부 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불질러 버리고, 과일나무도 전부 밑둥지를 싹 잘라버리고 제목이 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싹 잘라, 그리고 불로 싹 질러버렸어요. 지금 이것을 또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징조라고 그래, 징조. 그리고 31절과 32절에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징조입니다.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이 말은 아수르가 1차, 2차로 쳐들어왔을 때는 다른 성읍들은 다 정복이 이미 된 상태예요. 정복될 때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만 안 부서지고 딱 예루살렘만 남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쪽으로 피난 왔을 거 아니에요. 도망온 사람도 안 죽고. 이렇게 해봐요. 맞다고 한번 해봐요. 여기 예를 들어 전주에서 뭐가 일이 데모가 났다 막 죽인다 하면 어디로 가?
군산으로 가든 대전으로 가든 어디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 지금 이렇게 하라니까. 뭔가 진행상 완활한 도움을 좀 주셔. 도망갔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 어디로 몰렸어요? 저 대전 이남 쪽으로 낙동강으로 다 몰렸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부산만 딱 사람들이 꽉 찼어. 오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막 부산에 가면요, 그 이런 배랑박 같은 데도 그거를 파서 거기다가 계단식으로 집을 졌어. 그리고 어떠냐면 옆에 묘가 있어도 묘만 살짝 놔놓고 옆에다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냥 골목 하나 놔놓고. 여러분 걸어 올라가도 못 올라가. 근데 거기 물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물 이고 물 지고 그 산등대가 올라가. 다행히 부산에는 그래도 날씨가 겨울에 눈이 안 와가지고 잘 올라다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우리 친구 집이 있다고 해서 지가 가봤는데 세상에 지 자취방이라 보니까 창문 이렇게 보니까 묘지요, 묘지.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그것이 뿐이 아니라 갈 곳이 없으니까 부산에 딱 몰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사람이 모였어요. 지금 피난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는 거예요. 아수르가 조금 있으면 망한다. 이거 이상하게 뭐 이게 이게 짝이 잘 안 맞아. 그 아수르가 이제 돌아간다. 돌아가면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남유다 피난민들이 전부 다 안 죽고 살고,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이 다 시온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거기서 나와서 앞에 앞절 있죠. 앞절과 연결을 딱 시키면 아래로 뿌리로 받고 거기에 원래 성읍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읍 있던 살던 데 있잖아. 너희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두 손 들고 아멘 좀 해봐. 응답만 받고 있어. 그냥 응답 주시옵소서 해놓고 줘놓고 나면 언제 주었어요 하고 쌩 까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역사, 그 약속을 지금 누가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큰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런데 훈련받는데 그 생각만 해도 우리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6년째 다니면서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에도 자는데 전기가 자꾸 떨어져.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불 다시 샀어. 두꺼운 걸로. 여름여벌 그 혼여벌 있는 도저히 안 돼. 그냥 뭐 있냐면 비닐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자는 것 같아. 그래가 막 그날 당장 가서 사가 왔어. 근데 이놈은 또 자는데 사모님들 방에 자는 데는 안 떨어져 전기가. 근데 우리가 자는 방에 전기가 떨어져 방을 또 옮겼는데 이분들 옛날에 이 사모님들이 그 방에 잤거든요. 그 인원이 많아서 이제 큰 방으로 가고 우리가 갔는데 또 떨어져. 어제 저녁에 자다가 내가 2시 반 정도 해놨는데 추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 보니까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 올라가 차단기 올리고 했는데 또 떨어져. 그래서 다음 달에 텐트 사가려고 지금 사모님한테 텐트 주문하라고 그랬어. 못 믿겠어. 이제 바람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 전에 떨어졌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또 집회하는 둘째 날 화요일 날 오후 2시 이제 집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음향이 안 나오는 거야. 그 교회에 처음 있는 일이야. 또 사모님은 반주기 갖고 준비하러 처음 하러 갔는데 생음악으로 했어요. 저도 마이크가 없이 그냥 생으로 했어. 그냥. 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피난민이 예루살렘이 꽉 찼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상상하라고 조금 시간 준 겁니다. 꽉 찼어 지금. 근데 저희들 전부 다 안 죽고 너희들이 그 살던 곳에 가서 너희들이 도망 나온 그곳에 가서 이제 살 것이다. 이제 응답이 왔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다 가서 너희가 그곳에 가서 뿌리박고 다 살 것이다. 정착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위로는 열매를 맺고 이것도 자손들도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시 옛날처럼 회복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분들 몸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능력 받기를 원하는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고, 아수르 왕이 사나림에 와서 1차 때 20만 150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처음에 와서 1차 때 그냥 간 게 아니라니까. 조공 바치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냥 돈 조공 줄 것이 없어요. 벽에 있는 그냥 금딱지까지 빡 보냈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20만 15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도망온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를 그 안에 예루살렘에 다 옹기종기 복차가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본국으로 흩어 놓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많은 손자들을 낳고 얻어서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할 일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쫙 포위하고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딱 어떤 이렇게 그림을 쫙 그리듯이 그래갖고 이렇게 도표까지 그래서 알려주듯이 지금 그걸 딱 설명해주고 있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 여기서 지금 복잡하게 해서 힘들게 살지만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살던 대로 싹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 옛날처럼 회복해 주겠다. 이제 옛날에는 그냥 대충만 해도 그냥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잘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복이. 그런 복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피나온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유다에 있는 자기 고향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 다시 한번 번성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응답 주고 있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겠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겠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할 일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33절 3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아수르를 이제 정복하는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할 것이다. 정복은 어떻게 할 것이다. 아수르가 어떤 성에 정복할 때 어떤 정복 순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활을 쏘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쫙 활을 쏘겠죠. 정복하는 게. 그리고 방패 든 사람들이 앞으로 하면 백성들이 또 앞으로 더 전진할 거 아니에요. 막 성을 전진하려면 여러분 옛날에 봤잖아. 그 옛날 저 보면은 활 쏘는 사람 방패를 가진 사람 밀고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전진해서 흉벽 그 벽을 높이만한 토성을 쌓고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에 사다리를 놓고 휙 넘어가서 막 하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 중에 한 가지 일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 가지 일도 못한다 이게. 너희 성이 지금 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가들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대고 이제 넘어올 거지는 그 집 못한다. 아이고 설명을 해도 이게 화면이 자꾸 커져야 되는데 이 큰일 났어. 제일처럼 불화살 이런 것들을 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불화살이 너무 다 앞에 지금
38개 성읍이 전부 그런 식으로 정복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땅 하나를 그렇게 정복할 것인데 방편을 가진 사람들이 방패 앞에 서고 성읍으로 가까이 나가고 흉복을 쌓고 했는데 이 모든 걸 하나도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끌고 오기는 왔지만 이 정복 순서 중에서 하나도 지금까지 48개 성 47개입니까? 뭐 7개 성읍을 정복할 때 그런 식으로 했지만 예루살렘은 절대 그렇지 못한다.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하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앞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들어보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앞에 히스기야가 한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못 쳐들어오면 지그들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문을 스스로 열도록 그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기 시작하면 야 봐봐라 봐봐이 야 봐봐이 좀 보라고 내가 이 성읍을 지금까지 인정하고 올 때 어떻게 내가 했는지 봐봐라이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바글바글하게 있는 사람들을 야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우리가 이 아수르 신이 그 신은 그 나름대로 신 다 있었을 건데 다 이겼잖아. 아멘 안 하잖아. 다 이겼으니까 봐봐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열어. 아니 자기네들도 그렇지 그냥 가도 아까 옛날처럼 그 화살 불화살 쏴버리고 넘어버리면 되잖아. 무덤에서 왜 말 갖고 말전쟁을 하냐. 전쟁 말전쟁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옵니다. 사단이 못 들어와. 그런데 못 들어오는데 어떤 마음이야.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도록 환경을 주어서 어떤 거를 말에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러면 죄를 짓도록 해서 합법적으로 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죄송해요. 저 그런 게 아니야.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자 35절 봅시다. 35절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대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자, 아수르 왕을 짓밟아 놓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우리가 사는 바람에 또 우리가 터졌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 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잘못해서 지금 아수르에 터졌는데 아수르 왕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놓아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 것이다 계획을 딱 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다가 히스기야가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이제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수르 사네림이 지금 이런 편지를 보냈나이다. 이제 제 지정신 막 히스기야가 막 고개 흔들고 지정신이 돌아온 거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하니 하나님이 그걸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만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저 두 가지 큰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심을 알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겠다. 대저 이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다음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말은 사무엘 7장에 다무엘 성전을 지어 드렸잖아요. 실제로 지은 것은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라 그 성전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에 있는데,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궁전에 있는데 내가 도저히 마음이 안 편해서 큰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하나님 물어보지도 안 하고 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 잘하셨어. 이러고 이제 나단 선지자는 이제 막 퇴근하려고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는 뭐야 나한테 안 물어보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너는 이걸 잘하니까 싸움을 잘하는 건 너 싸움의 일꾼이야. 너는 성전 짓는 데는 아니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 지은 걸로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아셔.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우리 앞에 빨리 힘내시라고 그래. 힘내십시오. 지으려고 했던 것이 사무엘 5장에서 그가 왕이 되고 6장에 사무엘 하에 6장에 법궤를 옮기고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옮겨 놓냐,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좀 드러내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큰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 휘장 뒤에 모셔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그 생각까지도 받아보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무엘 8장에 보시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가 모든 지은 그 자원을 가지고 내가 지켰다래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시니 그 자원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저는 지켰다.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 때문에 왔어요? 여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들으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실로가 와야, 그 실로가 하늘 위에서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영원히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천만년 만에 아니고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이 쭉 이어주셨어요. 이 다윗과 약속, 이 약속을 위해서라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히스기야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수르 왕은 아무나 죽여버리는 왕도 없애버리고 말살 정책을 쓰니까 그런 왕인데, 왕이 죽어서 만약에 나라가 빼앗겨 버린다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왕이 죽어버리면 다윗에게 준 이 언약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실로 예수가 올 때까지 왕위가 이어져야 돼. 오시면 영원히 이어질 것은 맞습니다. 예수가 오면. 그런데 시편 110편에 보시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세 번째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되니까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수, 예수가 와야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성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이 약속이 못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 귀신, 못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와 싸움인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네. 영적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다. 그러면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번뜩 지금 간다니까. 그게 36절 37절이야.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지금 일어나 보니까 전부 시체가 돼버렸어. 다 죽었어요. 37을 다른 곳에 보면 낫이 뜨뜻 다 들어가 뜨뜻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막 조용 낫이 왜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뭐 자기가 막 잘난 체하다가 여기 그 창피당하는 거 있잖아요. 왜 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나는 이럴 때 보면 제일 힘들더라고. 그 표현이 안 돼. 막 지가 잘난 체하다가 패해갖고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막 조롱하다가 이제 막 시온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지가 막 조롱했는데 반대로 된 거야. 반대로 지금 된 겁니다. 정복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정복하고 가라 그러니까 친다고 했으니까 왜 그냥 왜 네가 친다고 하더니 왜 그냥 가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떠나가고 뒷꼭지에 뒷꼭지 돌아가는 사람 뒷꼭지에다 막 그러잖아요. 막 조롱하던 사람 막 이렇게 하면 뒤에 들어가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기서 그런 소리 할 수는 없는 거고. 네가 왜 정복한다고 하더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더만 왜 그냥 가냐? 이 말이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사람 손 하나 안 되고 백성 손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이놈이 또 히스기야가 이놈이라 해서 죄송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딴짓하고 있어서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가져가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지금 그리고 지금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놈들이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 걸 그것을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랬잖아. 아버지가 그러듯이. 그래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알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한 신을 한 가지 복을 준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오만 신을 다 섬겼어요. 나는 이 오만 신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막 병전에 오만 신 다 없애버렸는데 백성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백성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느 교회의 한 교회 목사는 막 어떤 그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37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느니에에 거주하더니 느니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기 신 니스룩이라고 했는데 이 니스룩을 독수리처럼 생긴 것을 말하는데 머리는 독수리고 또 몸은 사람의 몸의 형상을 가진 신입니다. 니스룩 신전에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그 왕 사네립의 아들 아드람말렉과 사레셀 그 아들이 칼로 아들한테 죽었어. 자기 왕이 되려고 죽었다가 왕이 못 되고 자기랑 그러니까 막내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그 첫째와 둘째가 아버지를 죽인 거야.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저 오늘은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나를
어떻게 해 주옵소보다도,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깔끔하게 그냥 기도한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잡을래, 깔끔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 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앉았어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게 기도하였도다. 내가 처음에 1차 때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머리를 쪘잖아요. 이게 처음에 1차 전도인 포로 1차로 쳐들어왔을 때는 자기 머리를 써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어. 그러니까 애굽도 도와주지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조공도 써봤잖아요. 이거 머리에다가 저 머리가 때리면 아프거든요. 그냥 조공 받칠 때니까 그냥 가주세요 해갖고 성전에 있는 거 싹 금박지 긁어가 다 조공 보냈어. 갔는데 이놈들이 가다가 그냥 왔어. 또 그럼 여러분 뭐 이렇게 조약을 썼을 거 아니에요. 뭔가 뭐 다음부터는 안 쳐들어오는 대신에 조공 얼마 뭐 이런 거 썼네. 그걸 편지를 가지고 다시 와서 이거 야 필요 없다 하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는 있는데 왜 왔어?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쌩 까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지정신이 들어서 여러분 고개 좌우로 한 10번만 흔들어 봐. 그럼 지정신 돌아와. 일이 터지고 덜이 터지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럼 주님이 그때서 지금 역사하시죠. 그겁니다 지금.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응답해 주시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하는구나. 야 그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지까지 뭐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요. 내가 두 가지로 알게 해줄게. 하수랑 사내립의 녹초가 되어서 돌아가서 완전히 상황 역전된 것으로 알게 해주겠고, 그리고 남유다는 다시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어떻게 그럼 보호하시느냐, 2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너희들이 수고 안 해도 먹이 살려줄게. 그리고 어떻게 보호해주겠다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것들 전부 다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싹 돌아가서 그들이 열매 맺을 때까지 먹고 살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다시 번성도 하고 죽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끌려간 사람이 그 숫자에 살 수. 만약에 이 전주 시내에 전주시가 몇 명이에요? 60대요? 60만? 65만이요? 그러면 65만인데 이거 20만 산다. 그럼 나머지 집은 뭐 나와? 네? 나머지 집은 막 그 식이 나오겠지.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폐허가 됐지만 하나님이 그 폐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게 돼. 본성의 복도 주신대. 빨리 정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다윗의 언약을 위해서, 또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누가복음과 딱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뭐 하겠다? 사단의 철저한 싸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한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싸움을 쭉 통해서 하시다가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이제 돌아왔잖아. 우리가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천하만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은 내가 내 일로 인하여 너에게 인하여 네 잔머리를 안 굴리고 사람 의지 안 하고 네가 기도하는 애, 친구가 전화와서 맛있는 데 가서 밥 먹자고 커피 마시고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자는데 그거 제치고 와서 기도하고 앉았네. 그리고 내가 그 일로 인해 네가 그거 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줄게.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치료하고 받고 이 밤에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간증, 히스기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일로 인하여 전에처럼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래 기도하는 자리에 왔구나, 네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 줄 것이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네 기도가 되게 해 주겠다. 주님, 내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히스기야 때에 생긴 두 가지 사건을 유일하게 간증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간증이 내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